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짐승이 우상을 만들라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절하도록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계를 주고 또 말을 하도록 하는 권세를 그가 나타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짐승 앞에 경배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임재를 죽이고 짐승의 권세에 굴복하여서 경배하는 가운데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다 죽이게 하더라. 이 말씀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짐승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미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짐승의 말을 듣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권세와 짐승의 모든 협박과 죽인다 하는 그런 위협과 핍박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인내와 믿음이 성도들 속에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넘어가는가? 여러분 13장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모양이냐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말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짐승이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그 간교한 말로 미혹을 하는 것이에요. 11절도 보시면 마지막 보니까 11절에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믿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말을 하고 미혹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이를 그렇게 떨어지게 만들고 끊어지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말에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그 대상이 누구인가? 누가 거기에 영향을 받고 미혹을 당하는가?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랬어요. 자, 오른손에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짐승에게 경배를 드리고 그가 짐승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그 증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 사람은 짐승의 것이다 라는 그런 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중요한 것이에요. 모든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표가 무엇인가에 지금 많이 현혹이 되어 있는데 강조점은 모든 자에게 있는 것이에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표를 받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작은 자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을 꿈꾸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에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질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하늘과 땅같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작은 자는 큰 자에게 항상 억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압박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슬픔을 당하는 인생이죠.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 로마 시대에 노예라고 하는 것은, 종이라는 것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런 상전들과 주인들의 그런 압제를 당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오로지 꿈꾸는 것은 그가 정당한 시민권을 가지고 더 좋은 형편에서 조금 더 힘을 갖고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녹록하지 않아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사람이 사람의 형편을 볼 때의 이야기라는 것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모든 생명과 죽음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큰 자나 작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주인들이나 종들이나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 모든 자가 짐승에게 절을 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가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짐승의 표를 받았는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가, 그것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또 정당한 신분을 가졌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것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다 멸망으로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내가 작은 자이지만 큰 자가 되고 부자가 되고 시민권을 갖는 그러한 소망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의 소유로서 나타나지기를 우리 모든 성품과 우리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의 터전과 가정에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인을 받기를 그리고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 큰 용이 있죠. 사탄을 말하고 예뱀,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첫째 짐승, 적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 말세에 나타날 거짓 선지자를 말한다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 세 존재가 같은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회방하는 데 있어서 이 표를 받는 것은 무엇을 모방한 것입니까? 이제까지 이야기한 성령의 인침받는 것을 모방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께 표를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인침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침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에스겔 9장에서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것은요, 교회를 다닌다? 그것도 부족해요. 직분을 받았다? 그것으로 설명이 안 돼요. 성경 지식을 많이 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목사 안수를 받았다? 더더욱 아니에요. 무엇이냐? 에스겔 9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에스겔이 환상으로 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 환상 속에서
이제 앞으로 나타날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북방에 있는 민족들을 하나님이 그 무시무시한 무기를 채워서 그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들을 멸하라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 성전에서 영광이 나타나서 베옷을 입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리에는 서기관의 먹을 찼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그 먹물을 가지고 이마에 인을 그리라 그랬습니까? 그 내용이 에스겔 9장 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그랬어요. 누구냐? 하나님이 여러분 성전에서 가증한 우상을 섬길 때 그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그 분노를 아는 자들, 하나님의 그 슬픔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면서 울면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짓되어서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아파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울며 애통하며 부르짖고 회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죄의 고통을 알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들, 그 회개하는 심령 만나면 그 베옷을 입은 사람이 가서 이마에 인을 그리라, 표를 그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북방의 민족 심판이 일어날 때 그 표를 받은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그 심판의 사자로 하여금 가까이 가지 말라 그렇게 명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의 날까지 인쳐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인을 쳐주신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실하게 회개하며 그가 애통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고 교회를 보시고 또 이 어두운 세상 그리고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짓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시는 그 애통과 그 상실과 하나님의 그 진노와 분노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인 것이. 그 마음을 부여잡고 기도를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회개를 통해서 참된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 그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것이에요. 요즘 미혹하는 영이 많이 있어서 이것이 짐승의 표다, 저것이 짐승의 표다 그렇게 보이는 것들을 많이 얘기해요. 그 안에는 성령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주시는가? 그런데 그것을 왜 이마에 주시고 왜 이 짐승이 그것을 오른손과 왜 이마의 표를 받게 하는가? 그것도 모방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신명기 6장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는 것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강론하라.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마음에 충만하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에요. 집에서 내가 누워서 쉬고 싶죠. 그런데 그것이 차고 넘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 해야 된다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붙이라고 했습니까? 내 손목에 붙이고 내 미간에 표로 삼고 그랬어요. 옛날 고대 시대에는 그 노예의 이마에다가 주인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누구누구의 소유된 종이다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이마에다 미간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마음에다가 말씀을 새기고 마음에다가 말씀을 채우는데 그만큼 이 백성들이 말씀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정체성을 나타내라 하는 것이에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사는 자인 것을 내가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 말씀을 채우고 말씀으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말씀으로 내 마음이 심령이 차고 넘치지 못하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짐승의 말,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이 세상 권세로 그렇게 억압하면서 짐승의 우상 앞에 절하라 하는 그 짐승의 말이 그 심령 속에 차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위협하고 무엇으로 그렇게 그 말을 듣게 할까요? 17절 말씀을 보세요. 본문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권세가 짐승에게 있고 용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소유가 된 사람들은 매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허락을 해주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으로 나타나 사는 사람들, 그러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매매를 못한다는 것은 사고 파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굶어 죽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우리가 이 말씀 처음에 2장 3장 살펴봤을 때 대부분의 교회들, 서머나 교회도 이 고통이 있었죠. 빌라델비아 교회도 경제적인 압박을 당해서 성도들이 궁핍함에 빠진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상인들의 그 길드의 그 조직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그 도시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들의 그 성도들의 고통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고,
과연 이 땅의 통치자가 누구이신가? 이 땅을 누가 만드시고 누가 운행하시고 누가 주인 되시며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그 길을 택할 것인가? 그 기로에 서게 될 때 성도들은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제서야 그 말씀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떡을 먹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것인가? 그 기로에 섰을 때 너무나도 줄이고 고통스럽고 자녀들이 밥을 달라고 생떼를 쓰는 그런 일을 만날 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 그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왜 짐승이겠습니까, 여러분? 짐승은 먹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인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냐. 땅의 것을 먹는 사람들이 아니요 하늘의 것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너희가 들어갈 곳이 하늘이 아니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땅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주어도, 아무리 잘 만들어 주어도 말씀을 못 먹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랬어요. 너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 못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먹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 어떠한 경제적인 압박이 다가와도 곧 죽는 일이 있어도 영원하신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18절이에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읽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지혜가 여기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총명함을 받은 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수라고 그랬습니다. 666이라고 그랬어요. 6이 3번 나오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숫자에 담긴 상징들을 살펴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7이라는 숫자입니다. 7 교회를 오른손에 붙드시고 7 별의 주인이 되십니다. 7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우리 하나님, 그리고 7 영의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이 7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권세가 있고 삼위 하나님을 모방하고 비슷해 보이는 면이 있지만 그 7의 완전함에 다다르지 못한 그 수를 지혜가 있다면 한번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수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첫째 짐승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둘째 짐승은 성령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총명 있는 자들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섬기며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에게 우리의 경배를 드려야 할까? 누구를 예비해야 될까? 성령을 받은
지혜 있는 자들은 하늘의 총명과 모략으로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7별을 오른손에 붙드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힘입어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모든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그 인생들을 돌봐주시고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것으로 더 이상 이제 만족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작은 자가 부자가 되고 없는 자가 있는 자가 되고 신분 없는 자가 자유한 신분을 갖게 된다 해도 우리는 그것으로 이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땅의 것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총명 있는 자들은 정확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자원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오늘도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회개할 때 우리는 오늘도 천국의 안식과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 마지막 이 짧은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곧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궁핍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놓여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인생 절대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한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로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명 다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잠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짐승의 말에 미혹되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참 두려운 일이 많습니다. 참 낙심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성령으로 인침받은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한 백성들 구원의 날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켜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가난한 성도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시켜 주시고 채우실 것을 믿으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짐승 앞에 절하지 않고 짐승이 주는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오직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곧 7배나 더하는 풀무불에 오늘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배역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구주 예수께서 불꽃 같은 시험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항암 치료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고 그때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순간순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오며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몸을 만져 주셔서 하나님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안식과 하늘의 모든 부유한 은혜가 그 심령 안에 그 육신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아이들도 주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 아이들 여러 가지 인생의 시험을 만나고 미혹을 만날 때 주님께서 그 아이들 날마다 말씀을 강론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님이 자라게 해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그 직장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그 모든 형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온전함 가운데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항상 주밀하게 보살펴 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